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땅의 생물을 만들고 이제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땅의 생물을 만드는 것은 24절부터 25절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 26절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만드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만 이 성경은 3천년, 3천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게 이것을 믿음으로써 사는 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해 주시는 거죠. 이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내일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 구별하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일 얘기에. 오늘은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한 게 뭐냐 이러면 말 안 하고 이렇게 조금 점잖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분별력이 있으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옛날 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러는데 이거는 거룩한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죠. 분별력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기억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묵상하면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간다든가 뭐 가끔 기도회만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구별해 놓고 나니까 좋았더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는 어, 땅을 만들고 다섯 번째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해 놓고 저녁이 돼 가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니 다음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우리말을 맞고 저녁을 빼려고 그러면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녁 때까지 했는 일이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한마디로 해라 이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은 뭘 창조했다고요? 빛을 창조했대. 빛을 아무도 없는 데서 빛을 창조해 놓고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녁이 돼야 아침을 기억하게 되고 아침과 저녁을 기억하면 그게 하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적어도 6년은 묵상을 해야 그 말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설교를 듣든지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 언제 공부해요? 설교해요? 모릅니다. 온 인터넷 뒤져도 가끔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혼자 묵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남들이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상관없어요. 남 설교를 안 들어도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내 혼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믿고 있으면 구원받았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 안 죽는 걸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미래를 완전히 과거로 바꿔버리는 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이제는 어, 완전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다.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단들은 네가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직 살 날도 많고 그런데 내가 믿다가 안 믿다가 하면 그럼 구원받은 게 취소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건 네가 안 믿고 있는 거다. 혹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묻는 것은 네가 안 믿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믿는 것은 나중에 안 믿을 거는 그거 아니다. 믿는 거다. 믿는 혹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 시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오늘부터 믿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아버지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나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내가 오늘 믿었는데 과거로 쫙 넘어가서 그게 다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아버지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모르고 또 그 시간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안 믿으면. 근데 내가 오늘 믿음으로써 과거가 전부 오늘로 와가지고 태초부터 내가 믿음이 약속이 돼 있고 음, 택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생각나고 아침이 생각나니까 지금까지 했는 게 오늘 첫 번째 날이었고 첫 번째 빛을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 날이었다. 우리는 첫 번째 날 지나가면 두 번째 날 얘기해야 되지. 왜 첫 번째 날 끝에 가가지고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처럼 한번 얘기를 했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이 교과서 고쳐라. 한번 얘기했는 걸 왜 또 얘기하냐. 고쳐라.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게 교과서고 소설책 읽을 때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이 소설 읽기 싫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했던 얘기 또 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그럼 차원이 높은 거를 설명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속에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한청을 해야 돼. 한 청씩 찍어야 돼. 한 청씩. 한 청씩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청 찍고, 조금 내려가지고 또 한 번 찍고, 이래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찍으려면은 자세히 얘기해. 그래서 자꾸 잘라야 돼요. 그래서 고급 촬영기는 비싸고, 안 찍어야 되니까. 근데 금방 찍은 거하고 그 옆에 거 찍은 거하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똑같네 이러면서 덤성덤성 잘라버리면 그 사이에 낀 거는 못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3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은 4차원, 5차원, 6차원 지금 과학자들은 7차원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차원이 엄청 높은 성경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단청 촬영을 해가지고 썰기에 혹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썰기가 너무 적어가지고 단청 촬영기 싼 걸로 하면 음,
못 찾아냅니다. 근데 비싼 걸로 하고 오래 찍으면 그걸 결국은 찾아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오래 읽고 음, 자주 읽고 이러면 그게 3차, 4차원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 해가지고 영어로는 God, 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고 유일신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신이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이지만은 갓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인간을 창조한 신이에요. 지금 오늘은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내일 가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단어가 인간을 창조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뭐 부처님도 엘로힘이라 하고, 저기 모하메드는 신이 아니고 어, 그 다른 신들을 다 엘로힘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간에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아도나이는 원래 의미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부르지도 안 하고 그냥 대문자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모음이 없이 자음만 썼는 게 아도나이인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아도나이나 여호와나 가시나 전부 주로 표현합니다. The Lord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주,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전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들이라고 얘기했을까? 하늘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했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일어났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과 뒤에 신은,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엘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26절 얘기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모양이, 여호와는 안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엘로힘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신의 형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지라는 뜻이, 이미지. 모양은 라이크니스,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거고, 형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이미지인데, 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신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 만들고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 따라라는 게 뭐냐면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이 사람은 신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닮았다는 거죠. 모양은 영을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 모양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왕이고 진짜 제사장이냐? 그게 아니라 왕이 하는 역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위치와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 영어로 번역해도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담은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첫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할 때 이 첫 아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런데 이 첫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한 아담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망을 이김으로써 왕이신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마지막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 수 있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 아담은 이제 아직은 오늘 말씀에는 아담을 만드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내일 나와야 되는데 이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생명 루아흐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과 다른 생명이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고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예수님은 죽이는 아담이 됐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어,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죽으면 결국은 그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죽으면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26절을 읽어보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네.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거,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만든 목적, 다스리라. 안 다스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 지배자로, 통치자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너들 없으면 통치 못한다. 너들을 통해서 내가 통치를 한다. 삼라만상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산을 푸르게도 하고 민둥산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26절에서 알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지금 고래가 동해안 그 많던 고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나쁘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2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남자도 여자도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도 하나님을 닮았고 여자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런데 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을 만드는 얘기는 내일 묵상하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둘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돼야 돼요. 남자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그 구별이 되는 걸 하나님이 그래 좋아하셔요. 우리는 현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월급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구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구별이 됐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제가 소방과 학생들을 공부시켜서 소방서 보내면 소방서에서 남학생들이 가면 뭐 똑같이 불 끄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학생들이 소방서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다 차나 다 오라 그러고 뭐 책상 정리나 하라고 그리고 출동을 안 시켰어요. 여자를 어떻게 그런 게 시키냐 이런데 벌써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쭉 지나고 나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똑같습니다. 탈의실도 뭐 이 가마기만 하나 있고 다 뭐 똑같이 훈련 받을 때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나도 구별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얘기는 그 아름답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구별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복을 주시며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땅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땅을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땅에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소서. 하소서. 이 생물을 다스리라 한 얘기가 처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스리라 했으면 골치 아프게 뭘 그걸 우리 보고 다스리라 해가지고 성질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 안 됩니다. 그걸 복으로 줬는데 복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것을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었어요. 어, 복을 주면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명령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했어요. 이게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 들리면 그냥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짐승들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뭐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 달라져요.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을 구별하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이거 확실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삽니다. 살다가 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이러면은 아름답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지 구별이 딱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셔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들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생육이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번성이라는 말은 원래 성장하다 이런 뜻이고 생육하다는 건 열매를 많이 맺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을 해야 번성을 하죠. 생육도 안 하는데 번성을 할 수 없죠.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완성하다 이런 뜻인데 생육을 해야 번성을 하고 번성을 해야 충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구에 뭐 인구가 60억이라고 했나요? 이 인류가 전부 60억 명이 되는데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는 매 터지고 일부는 아직 부족하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가득 채우라.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가득 차기 전에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예측한 거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 틀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아이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없다면 우리는 지쳐서 다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밤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침에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안식일을 주게 되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구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성찬식 할 때 그런 얘기하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성찬식은 저들끼리만 하고 우리는 안 주더라. 이러고 가서 교회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네. 그럼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데 혼돈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쨌거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 음,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 정복이 뭐예요? 종속시켜라. 네가 뭐, 땅이 뭐 어떻게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 네가 땅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땅을. 이거는 나중에 더 묵상하기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이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를 물짐승, 나는 거를 날짐승, 덜에 있는 건 덜짐승. 이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짐승 때문에 뭐 어떻게 저기 어, 어디 심부름 보내니까 안 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신의 사자가 있다 이러면서 안 가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하죠. 야단치죠. 이 네가 네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 사람이. 사자 뭘 겁냅니까? 불도 겁내고 또 뭐 숫자가 많아도 겁내고 조금만 모여 있어도 사자는 못 대듭니다. 하나가 딱 떨어지면 탁 공격합니다. 그런 거는 다스리라고 주신 머리의 지혜인데 그걸 안 쓰고 사자가 있다 하면서 안 가고 이러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스리라 할 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해석이 창세기에서
해석이 되져야 돼요. 해석이 되지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거기에 종속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핑계대면 안 돼요. 자연을 핑계대면 안 돼요. 모든 정복자들은 자연을 이기고 정복을 하는 겁니다.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승이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다시 바꿔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바꿔 읽어도 느낌은 옵니다. 그래도 누구에게 말하려면 바꿔 읽어야 되죠. 이 하나님이 뭘 우리의 먹거리로 뭘 줬다고 씨 맺는 두 가지를 채소, 두 가지를 씨 줬. 맺는 열매 맺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줬는데 채소를 먹는 거고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나무를 먹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고 씨 맺는 채소를 줬어요. 씨 안 맺는 채소도 있을까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뿌리 번식하는 채소도 있어요. 그럼 그건 먹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씨가 안 맺는 채소인데 이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특히 이제 뭐 버섯 같은 게 이런 거는 씨가 아니고 홀씨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거 먹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 줘요. 희한하게.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줘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도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씨가 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나님께 줬어요. 돼지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소는 양은요? 양은 먹으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 모세 때부터 법으로 소와 양과 염소는 먹도록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우리는 식물로 주기로 돼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또 이 말씀이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창세기에서 다 못 기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식물을 식물로 주셨어요. 앞에 식물은 풀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풀을 음식으로 주셨다. 먹고 살아라고 준 거예요. 식물을. 그러니까 열매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30절에는 뭘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새, 짐승들의 먹거리를 풀로 줬단 말이에요. 풀을. 이 풀을 짐승들은 다 풀 먹고 자라라. 이 짐승 이름 들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모든 새는 날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길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뭘로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맹금류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세기에는 다 기록을 못하고 있지만 초식동물이 없이는 육식동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식동물이라고 하지만 그 고기는 소, 양, 이건 다 채소를 먹고 자란 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이 밥을 먹다 보면 쌀벌레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절하고 놀랍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쌀 먹고 자란 벌레가 뭐가 그게 무섭나 더럽나 이러면서 그냥 건져내고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초식 동물인데 그 초식 동물이 자라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머니 말씀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다 기록하지 못한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채소에서
채소를 먹도록 사람에게 줬고 채소를 먹도록 짐승에게 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풀 없어도 돼. 손만 잡아 먹으면 돼. 이러면 안 됩니다. 풀은 우리가 식물로 줬기 때문에 초장은 항상 있어야 되고 손은 없어도 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게 먼저인지 어떤 게 나중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식물을 뺏어갈까 소를 뺏어갈까 이렇게 물으면 뭘 뺏어가라고 그래요? 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살 수 있지만 풀을 뺏어 가세요 이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건 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이제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은 지금까지 했는 게 여섯째 날이다. 다시 말해서 생물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게 여섯째 날 다 만들었다는. 이제 일곱째 날부터는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안 나온 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안 나온 게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안 나온 거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율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율법의 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52개인가? 그런 율법이 많아져요. 그게 갈수록 성경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석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 앞에 말씀만 가지고 죽으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막 때리면서 외우게 하고 이러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시편이 마음에 든다고 맨날 그 시편만 외우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꼭 요거는 지킬래 이러고 성경을 그 성경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가지고 다니고 이러는 것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맨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노래 부르는 것보다 찬송 부르는 게 낫고 다른 책 읽는 것보다 성경책 읽는 게 낫고 다른 시시한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게 낫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해주었는데 생각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영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고 했어요? 싫어했다 했어요? 좋다. 31절에 그래 나왔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 다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뒤에 성경에 가면 하나님 만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북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저놈 새끼 잘못 낳았어. 내가 낳았는 거 후회한다. 엄마의 마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는 것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좋아해도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좋아해요? 심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나를 만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남편 만든 거는 하나님 남편을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되게 싫어.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네가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기에 말이 다릅니다. 라아히네 이런 뜻인데 관찰해서 보니까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좋았더라는 토부라는 얘기예요. 아주 선한 거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보니까 좋았더라. 낳아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걸 들여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해보미를 전종산이가 바라보는 것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보면은 아버지한테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는 전혀 그런 생각을 잘해주면 어떻게 좋겠지. 알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뭐 고맙다고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거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죽으라고 애를 먹고 간장이 녹도록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쌩 까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면 너무 좋아요. 해봄이가 아빠 이러고 뛰어오면은 너무 좋아. 아빠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에서는.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귤 같이 까먹었는데 천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읽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꾸 불만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나는 못생기게 했습니까? 계속 따지고 대들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뒷집에 창거이라는 아이가 자랐어요. 내보다 2살 적은 게. 자랐는데,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 가다 말고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엎드려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같으면 119 부르고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우리는 아파가지고 엎드려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얼마 못 살고 죽었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 돈 가져오라 하면, 아버지가 돈 없다 이놈 자식아 가라 그러면, 안 가죠. 안 가면서, 왜, 능력도 안 되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다가 확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죠.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한테 막대,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하고, 야, 진짜 능력 안 되면 낳지 말지 이런데 어떻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걸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 자식은 못 알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 입으로만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을 네가 아느냐는 거죠. 불평하지 마세요. 못된 아들, 못된 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해. 내가 좋아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린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기분 나빠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건 내가 만드는 거왜 자기를 보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음, 기분 나빠하느냐. 방해하든지. 우리 거기까지만 하고 뒤에 넘어갑니다. 이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6째 날 끝나고 이제 쉬어야 돼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만물이 다, 다 이루어지니라. 네. 그래서, 예, 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때 뭘로 만드느라고 애먹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느라고 애먹었어요? 예, 말씀으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실 겁니다. 그때도 말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돼요. 창조를 말로 했으면 우리 땅을 운행하는 것도 말로 합니다. 동해안 물을 1도만 낮춰라. 이러면 낮아집니다. 그럼 오징어가 잘 살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입으로 하시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든지.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가 했어.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가 그거 내가 했네. 그건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 내가 했다니까요. 네가 그런 생각 그걸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오라.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죽는 거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해서 죽어요? 누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도록 그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불만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이쯤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죽으라고 돈 벌어놨는데 못 쓰고 죽어서 원통해요. 이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죽어라. 그 재물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죽는데도 다시 살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으면 그걸 믿어야 되죠. 안 그러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니까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주관을 합니다. 다스립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를 읽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 못 썼지만 뒤에 성경이 또 쓰여지면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달에 마쳤다는 것은 뭘 마쳤다는 거예요? 창조를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사바르라고 하는 것은 중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하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데 하던 일을 멈췄다 이 말이 사바트고 지금도 히브리인들이 저 유대인들은 사바트 이러면 안식일 날 쉬는 날을 사바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이 안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 그 안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려면 뭐 좀 더 많이 쉬지요. 이런데 하나님 쉬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자요, 안 자요?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은 환한 눈을 말하는 거고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눈동자는 잠을 자도 안 자요. 우리 신체 중에서 눈동자는 우리는 눈을 감고 자고 있지만 눈동자는 안 잡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만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까디집어 보면 되죠. 그럼 눈동자가 가버렸으면 이게 죽은 거고 눈동자가 살아있으면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동자 같이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자면서 지켜보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밤마다. 하나님은 안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짐승들도 생물들도 다 밤에 하루에 한 번씩 쉬지만 하나님 닮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쉬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쉬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달라요? 안식일 날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 사람이 맞는 거고 안식일에도 주일날 손님 더 많이 와 이러면서 주일날 일하면 그런 기독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 뭐 돈 언제 벌어 이렇게 하면 돈 벌고 하나님 믿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돈 벌든지 하나님 믿든지 그럼 그게 직업이나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먹을 것이 따라옵니다. 그런 거 안 할래. 난 부자도 하면서 하나님 믿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다? 힘들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 택하라.
예, 그럼 난 돈 벌러 갈래. 이거 돈 벌러 가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멋있는 것 같은데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한테 그런 말을 한 거 들어봤죠? 버리고 가라. 그럼 예수님 제자는 다 거지다. 그런데 사실 가서 이거 들어보면 자기들이 제일 부자래. 온 세상에. 그래서 미국 어느 목사님 사모님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언니가 이게 저기 동생이 사모님. 우리 동생은 나한테 와서 항상 그런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세상에 돈이 전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비행기 타고 가고 오고 돈 한 푼 없이 가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모르죠. 그거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해석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하니까 교회 가서 많은 교인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얘기 못합니다. 눈치 보느라고. 근데 교인이 2명 있거나 사모님 데리고 얘기할 때는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되는 거죠. 남이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 똑바로 가는 거고, 남이 참 멋있다, 좋은 교회다, 사람 많이 간다, 이럴 때 벌써 뭔가가 문제가 있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뭐한 사람 앉혀놓고도 말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하면 예수님처럼 일찍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빨리 죽을 수는 없어요. 이미 나이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 거죠. 목숨 내놓고. 그래서, 음,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안식일에 쉬니까 하나님도 쉬는 줄 아는데 그게 안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고 구별되게 하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안 쉬는 거예요. 쉬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나도 일한다 일한다 하시니 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막 그러면서 니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시라도 일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거죠.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 째 주일을 날을 복되게 복되게 하사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인도할 반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이게 전에는 안식일 날이라는 게 요일이 안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요일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날만 지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날에 쉬는 걸로 하자고 언제 얘기했어요? AD 300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만든 다음에 정해놓은 법이고 그때 만들어진 달력으로 서기와 기원전으로 나눠지면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다 보니까 주일을 제일 앞에 놓는데 원래는 제일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싱치일, 싱치얼, 싱치산 이럴 때 싱치2가 일이 월요일이고 2가 화요일이고 3이 수요일이고 그리고 우리도 3일 이럴 때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제일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주일이 먼저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일을 제일 끝에 놓는 달력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 정도가 끝에 있고 절반 정도가 앞에 있고 이렇다고 보면 돼요. 어, 그 주일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나눠 쓰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달력을 안 쓰죠. 그건 특별히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
안식일 표시도 다르게 표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달은 뭐 12달 맞기는 맞지만 어, 주일도 일주일이지만 다 다르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7일이라는 것은 주일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고 그날은 복된 날이고 또 뭔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또 3절에 다 나와 있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일곱째 날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지 않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야, 주일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복이지 뭐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이 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패되게 쓰는 사람이 성경에 그래 나와요. 돈을 주면은 참 은혜되게 써야 되는데 그걸 썼는데 그 돈 때문에 화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을 빚내가지고 안 갚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을 빌려주고 또 안 갚으려고 또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너무 죽이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돈을 화되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해. 제, 제7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 안식이라는 뜻은 멈추는 거다. 싸우다가도 안식일 날 때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일하다가도 당연히 일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그만 멈춰라. 6일 동안 하던 건 그만 멈춰라. 그게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라는 뜻으로 보여준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기쁜 날. 좀 기분 나쁜 날이 있더라도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얀 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3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네. 주일은 무슨 날이다? 복된 날이다. 주일은 거룩히 구별되는 날이다. 질문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인가? 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주일인가? 예.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과 주일을 잘 뭐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으면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주의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실 때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다 많지만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모든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 질병을 다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도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